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7 대접을 가진 7 천사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 첫째 천사가 그 대접을 땅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짐승의 표를 받은 사탄의 하수들과 사탄의 변신인 우상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독한 종기가 났습니다.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만몬신을 섬기는,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러한 표식을 말합니다. 이 종기재앙은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을 심판하실 때 종종 사용하셨던 그런 방법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집트에 내려졌던 6번째 재앙도 종기재앙이었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고 모욕한 블레셋의 5 국가에 내려졌던 재앙도 종기재앙이었습니다. 이들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권능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살면서도 여러 가지 각종 피부 질환들이 있고 또 그것들이 심각합니다. 그런데 모든 재앙들의 근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기도에도 얘기했듯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존중하지 않고 제대로 돌보지 않은 그 결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피조물들, 우리들에게 잘 돌보라고 맡기신 그러한 피조물들을 잘 돌봐야 할 책임들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천사가 대접을 바다에 쏟았습니다. 지구의 모든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검붉어졌고 바다의 모든 생물들이 죽어서 떠올랐습니다. 여름이면은 그 지독한 폭염 때문에 가두리 양식장에서 키우던 물고기들이 허연 배를 드러내고 떠오르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들은 자주 봤습니다. 그 광경들도 처참했습니다. 그런데 핏빛 바다에 그 엄청난 생물들이 떠올랐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 바다에도 여름이면 반드시 나타나는 적조 현상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온 세계의 바다를 뒤덮었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알아야 하는 것은 7 봉인 재앙에서는 지구의 4분의 1이, 7 나팔 재앙에서는 지구의 3분의 1이 피해를 보았는데, 마지막 재앙인 7 대접 재앙에서는 지구 전체, 나아가서는 우주 전체가 피해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7 대접 재앙이 마지막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심판인 7 대접 재앙은 심판의 완성이라고 하였습니다. 완성에는 무슨 뜻이 있냐 그러면은 나쁜 것들은 패하고 새로운 것, 깨끗한 것, 정결한 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은 하나같이 작고 어리고 보잘것없고 어리석습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중요한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중요성을 사도 바울이 이미 로마서에서 갈파하였습니다.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서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경영하는 대원칙입니다. 우리들은 작고 여리고 보잘것없고 어리석은 그러한 존재일지 몰라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타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다. 왜냐하면은 세상에 있는 그 엄청난 수의 모든 피조물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 사는지 여부에 피조물들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이 바로 참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피조물들이란 단순히 자연세계의 생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진 잘 돌보라고 맡겨진 피조물들은 자녀들도 포함되어 있고 내 이웃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이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절한 탄원, 신원. 하나님 아버지시여, 어느 때까지 이것을 두고만 보시렵니까 하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를 향유합니다. 오늘 부른 송가에서도 나오죠.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할 때 그 어떤 두려움도 없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데, 우리들은 자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포로부터의 자유도 가장 큰 것입니다. 두려움.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내가 알고 행할 때 하나님 자녀들은 영광의 자유를 향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탐욕에 갇히지 않게 됩니다.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내게 맡겨진 존재들을 내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돌보기 시작한다는 것. 그러한 것들이 쫙 모여서 온 세계를 깨끗하고 행복하고 따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결심했다고 하는 그 방송에서의 얘기를 듣고 정말 감동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보이는 쓰레기를 줍겠다는 결심. 근데 무려 1년 동안이나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도 갑질을 하지 않겠다. 식당에 가서도 누구에게도 하는 그러한 결심들이 온 세상, 그 나의 작은 결심이 무슨 힘을 발휘하겠냐 하겠지만 사실은 엄청난 여파를 끼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내게 맡겨준 그러한 영혼 피조물들을 돌보기 시작할 때, 그러면 그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들 또한 하나님 영광의 자유를 향유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보다도 누가? 우리 자녀들이 먼저 그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잊지 마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에이레네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광경을 보면서 다시 내 삶의 자세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정립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음에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집니다. 그러자 그 물들이 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물을 관장하는 천사가 외칩니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한 이시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니이다. 피의 재앙을 가장 먼저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요? 이집트의 파라오와 그 백성들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을 지팡이로 치자 나일강이 핏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내리신 첫 번째 재앙입니다.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줄입니다. 또한 나아가서 물은 모든 인간의 생명줄입니다. 음식이 없어도 오랫동안 버틸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은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물들의 근원을 피로 바꾸셔서 마시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들이라. 여기에서 내가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돈에 의지하는지, 그 사람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은 그 사람의 존재가 밝혀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까지, 나아가서는 용사, 전사, 재판관, 선지자, 복술자, 장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만이 모든 생명의 주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조인트 에어로 묶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부활하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들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조인트 에어로 묶어주셨기 때문에 이미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예수님께서 함께 와 계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우리가 잘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 묶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참 자녀들에게 주시는 정말로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그러한 처사가 의롭고 합당하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피를 마시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사탄의 최대 관심사는 파괴에 있습니다. 왜요? 자신의 자리는 무별 위에 놓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겨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 되어버립니다. 사탄의 자녀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그저 자기 이득, 자기 자리를 높이는데 혈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내가 돌봐야 하는 존재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사탄이 여기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나를 통하여 창조해 나가고 계시고 사탄은 거짓으로 나를 통하여 파괴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고 있느냐, 그것이 내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주변의 삶과 나아가서는 온 우주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와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함께 창조해 나가라. 절대로 사탄에게 휘둘리지 말거라.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립니다. 왜요?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그 하수들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의 가해에 대해서 절대로 복수하지 말고 용서하라고 견디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 이유를 분명히 알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왜 용서하라고 하느냐? 우리가 복수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생명과 에너지를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 말을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옵니다. 억울해서. 그 다음날 일어나서 그 왼수가 되어버렸는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뭘 했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통하여서
분을 품어도 이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마귀로 하여금 틈타지 않게 하라고 당부합니다. 미움과 원한과 복수심은 두 개의 무덤을 만듭니다. 원한을 품은 내가 먼저 그 무덤에 갇히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어두운 데서 이를 갈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둘째, 그래서 모든 복수를 하나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복수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억울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 하나님, 내가 억울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런 것들을 복수하시고 내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신 시간과 재능과 에너지로 맡은 일을 행할 때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끝없이 흘려보내시는 그 많은 맑은 생명수를 만끽하게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고 내가 누리고 베풀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그 복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넷째,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을 쏟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태양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사람들은 그 불에 태워졌습니다. 우리들이 자연을 보호하지 않자 어떻게 돼요? 이상 기온이 나타나죠. 그죠? 예. 그 태양이 뜨거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회개는커녕 악을 쓰면서 하나님을 더욱 비방하였습니다. 짐승의 표,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에 물들어서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태양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지구에서 잘 살도록 주신 에너지원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기고 그 태양을 더 많이 갖겠다고 전쟁을 일으키며 서로를 죽여버립니다. 영토 전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끝도 없이 진행되죠.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태양 에너지를 받아서 곡물들이 많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갖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였고 그 넓은 그 땅을 소유한 사람은 황제, 제국이라고 하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태양을 숭배한다는 것은 뭐예요? 만몬신을 숭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에게는 무서운 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우상 숭배자들을 악마적인 힘으로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들이 실제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과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섯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대접을 쏟았습니다. 그런데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짐승의 보좌에 직접 쏟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출애굽 당시 이집트 파라오의 장자를 치신 것과 같은 똑같은 맥락입니다. 파라오의 장자는 뭐예요? 차기 파라오, 승계자입니다. 그 장자를 죽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집트 파라오의 보좌에 직접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자 그 나라 전체가 어두워지고 사탄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파서 아우성을 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자신의 혀까지 깨물 정도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비방은 더욱더욱 높아지고 커졌습니다. 여기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7 봉인과 7 나팔 재앙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처음에는 인류의 4분의 1이 죽었고 다음에는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는 물론 죽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고통에서 신음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부각되고 강조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라면 그동안의 관례로 보아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 재앙을 묘사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하지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향한 비방만 커졌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 고통당하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며 고통을 가중시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사탄에게로 가서 짐승의 표를 받고 만문신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만 알고 보면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들일까요? 아니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내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과 일치시킬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내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6 천사가 나타나 대접을 쏟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다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설명이 필요한 구절입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이거 과연 무슨 뜻일까? 이걸 갖고 이단들은 별의별 얘기를 다 갖다 붙입니다. 왜 유브라데 강에다가 대접을 쏟은 것일까?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묵시문학에서 이미 언급되었던 것입니다. 임진강 하면 떠오르는 것이 뭐예요? 북한과의 경계죠, 그죠?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브라데 강 동쪽에 위치한 유목민족인 파르타인의 침입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사납고 용맹한 부족이었는데 여기에 네로의 부활신앙과 접합되어서 사람들의 내리에는 그들의 침공이 곧 로마 제국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공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살했던 네로가 부활하여서 파르타인들을 이끌고 로마로 침공할 것이라는 소문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는데, 먼저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영원 파멸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사탄을 일시에 괴멸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세력을 한 곳에 모아야 합니다. 그죠? 한 곳에 모아야죠. 동방의 왕이란 곧 악의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동방의 왕. 동방 얘기만 나오면은 이단들은 있죠. 동방에 뭐 횃불이니 어쩌고 저쩌고 그래갖고 꼭 교주를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동방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악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모여들 수 있도록 길을 내신 것입니다. 사탄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전투, 아마겟돈 전투. 그것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며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그것이 자신들의 종말이라고 하는 것. 그런데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대장 되신 예수를 잘 따라가셔서 마지막 전쟁에서 피해를 입지 않고 우리의 구원의 발걸음이 천상에까지 이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